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항상 들으시는 하나님, 항상 들으시는 하나님, 항상 들으시는 하나님, 항상 들으시는 하나님. 예, 항상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중고청 예배 예배 드릴 때 그 기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이제 설교 내용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하면 다 알아요. 다 대답은 다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까닭은 첫 번째 우리의 죄악된 성품 때문이다 라고 설교를 했고, 실질적으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의 죄악된 성품 때문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설교를 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얘기도 있죠. 사실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저절로 기도하지 않게 되었는데 어떡합니까? 이제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정말로 기도했어요. 목사님 정말 조금도 의심 없이 기도했고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했고 정말 몇 번이나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믿어지지 않게 됐나 봐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항상 들으시는 하나님.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오늘 이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하시냐면 죽은 나사로 살리는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 지금 살리는 기도를 하시는데, 자 여러분, 이 기도는 빡세게 해야 될까요? 대충 해도 될까요? 이건 빡세게 해야 할 기도예요. 지금 큰일 났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금 죽어가지고 심폐소생술이나 뭐 인공호흡이나 뭘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그래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냄새가 났다는 것은 지금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것은 화학적 변화가 이미 그 시신에 일어나서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살짝 바꿔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관은 이미 다 말라붙었을 것이고 이미 그 단백질 부분들은 다 이제 손상되었고 이 뇌도 다 이제 썩게 되었으며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해서 어디 고침받아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새롭게 그 몸이 창조돼야 하는 그 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감기는 잘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약 먹어 그리고 말아요. 근데 암이다 그러면 기도 좀 세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더 세게 해야 돼. 왜? 이 병은 큰 병이고 어려운 병이니까. 이건 좀 더 세게 기도해야 돼. 왜? 이거는 좀 더 돈이 액수가 크고 또 어떤 관계된 사람이 많으니까 이건 세게 기도해야 돼. 그런 인식들이 있어요. 우리 잠깐 하는 거는 잠깐 기도해요. 오래 해야 되는 거는, 또 많은 사람 앞에 하는 거는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해요. 그런 인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이 죽은 나사로 살리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셔야 됐다면 빡세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어마어마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려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빡센 기도, 센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목소리가 커야 돼요. 일단은 하나님! 이렇게 미안하다. 가만히 또 저기가 벌떡 깨어나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막 이걸 눌러가지고 흔들면서 그냥 오랫도록
기도해야 이게 생기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생기도일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생기도일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더 있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약한 기도일까요? 어떨까요? 참 이거 참 우리가 쉽게 뭐라 그럴까 오해하고 있는 어떤 기도의 모습이기도 한 것은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주여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3일 동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41절에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뭐 거창하게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다시 나사로를 창조할 것을 믿사오니 이렇게 안 하시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냥 그렇게 하셨어요. 뭐 기도가 이렇게 약해요. 어떻게 되게 약한 것 같아. 빡센 기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이 또 일순간에 다 바뀌어가지고 그냥 주여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다 일어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아니면 도신앙은 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는 또 되게 우리 표현대로 빡세게 기도하셨어요. 어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제자들이 3번이나 잠들었어요. 잠자면서도 뭐라고 기도하신 내용을 다 알아들을 정도로 얼마나 크게 기도하셨는지도 몰라요. 제자들은 잤는데 그걸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크게 기도하셨으면 잠결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 제자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세게 기도할 때는 세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표현대로 세게 기도할 때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말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려면 지금 제일 세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기도하시려면 오병이어 그때 좀 세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병이어. 여러분 오병이어 현장에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신 줄 알아요? 하나님 역시여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딱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나눠 주어라. 이렇게 했다십니다. 아주 짧고 간단하게.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비결을 그 다음 말씀에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4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의 기도의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교제를, 늘 동행을, 함께 사귐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과 늘 사귀는 것을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오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 어떤 상황인지 다 알아요. 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계시고 사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문제냐면 평소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언제 기도하냐면 사건이 있을 때. 언제 기도하냐면
일이 생겼을 때 그제서야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그제서야 기도합니다. 이게 차이예요.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 온누리교회 담임을 하실 때 그 온누리교회가 굉장히 크고 또 헌금도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를 찾아오는 선교사님 또 선교단체 사역기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온누리교회가 어떻게 그분들을 도와야 했을까요? 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찾아온다고 돕지 않는다. 3년을 사귀어보고 그제서야 결정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년을 사귀어보고 도울 만하면 내가 이 선교사님을 돕겠다. 이 사역단체 내가 후원해 주겠다. 3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선교단체는 3년 동안 그 하영조 목사님께 자기가 어떻게 선교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계속해서 꾸준히 3년 동안 하영조 목사님께 보고하고 말씀드리고 그러는 사역 단체들이 있대요. 그러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줘요. 근데 어떤 때는 딱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도와줄 수 없습니다. 3년은 사귀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더럽다. 아이고 큰 교회라고 튕기냐? 그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대.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대. 네, 이게 똑바로 똑바로 하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한두 번 왔다 가는 사람들은요 없대요. 교회에 재정이 넘쳐나도 그런 사람들은 도울 수가 없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지혜롭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 줘라. 줄까요? 네, 근데 줄 게 없는데요. 내가 알아서 줄 테니까 된다고 얘기를 해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어요. 너무 낯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제가 오래간만에 왔어요. 오래간만에 새벽기도 오고, 오래간만에 금요 예배 오고. 오신 거 아시죠? 근데 지금 일이 좀 커요. 이거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서야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니, 평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할 때에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니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거기는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기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의 동일한 원칙입니다. 찬양 인도자들, 찬양 사역자들, 평소에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자기 멋대로 생활하다가 여기서는 온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기 혼자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것 받으실까요? 거기에 역사가 있을까요? 가끔씩 어떤 사람은 깡통이 울리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깡통이에요? 속이 없다는 거예요. 삶에 전혀 하나님과의 교제와 나눔과 사귐이 없는데 여기서만 지금 사람들 앞에 찬양하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쥐어짜 내면서 은혜가 있는 것처럼 눈을 감아가면서 두 손 들면서 그런 쇼를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하고 있는데 이 여기가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그런 찬양.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양의 미사 여부를 다 적어가지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주 기가 막힌 문장을 해도 여기에 와닿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왜? 오래간만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거든. 평소에는 기도가 없었는데 대표기도 어떻게 순서를 맡아가지고 적어는 왔는데 기도는 해야겠으니까 준비는 해가지고 왔는데 평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 보니 이게 너무 느낌이 이상한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워낙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래간만에 오셔도 또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죠. 그런데
받아주시기는 하시는데 삶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안 계신 것처럼 하다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만 하나님 계시다고 주장한다고 여러분 거기에 믿음이 생겨나겠습니까? 거기에 보좌로 움직일 만한 그런 진정성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에 그게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다면 구해라. 그러면 이루어 주실 것이야. 이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평소에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는 그런 말씀에 순종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지, 평소에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지내다가 어떤 사건, 어떤 일, 어떤 순간 그제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거기에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왜? 평소에 끊어져 있었는데 누구랑? 예수님과. 우리 이 찬양 다 아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이 찬양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부를 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우리가 포도는 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가지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붙어 있어야 열매가 있는 거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열매가 있는 거지. 평소에는 붙어 있지도 않은데 지금 뭔 일이 벌어져 가지고 붙어 있지 않은 가지 지금 가져다가 지금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지금 어떻게 좀 뭐 열매가 맺혀볼까 그러고 있으면 이게 되겠냔 말이야. 붙으면 다행이지. 붙으면 감사하지. 다 꺾어져 있다가 뭔 일이 생기면 그제서야 주님을 찾는다면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항상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늘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 상황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때로는요, 제가 여러분들 금요일마다 매일 기도해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한마디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아무리 아픈 분이라도 나았습니다. 그냥 그러고 지나가고 싶어요. 이미 제 안에는 그 마음이 탁 와 있을 때가 있어요. 나았습니다. 감사하십시오. 될 것입니다. 그러고 넘어가고 싶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항상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교제하고 계시니까 어떤 상황인지 다 하나님 아시는 거, 예수님이 아시는 거,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고. 굳이 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냐마는, 그러나 42절 이 말씀 하옵는 것은,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미 들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이것이었어요. 근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에 대한 감사도 있고 그래야 감격도 있는 거거든요.
기도 안 하면 그 일이 이루어져도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좀 더 어느 날은 막 힘을 줘가면서 죄 믿습니다. 이렇게 세게 기도하는 것은 센 기도죠. 네, 센 기도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이미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분께 믿음이 더하는 시간이라는 느낌이 와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살짝 지나가면 그냥 톡 건너뛰잖아. 주님! 이 영혼이 주님을 바랍니다.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마음을 살피시고 심중을 하나님 살피셔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럼 그동안 이 사람의 마음이 더 주님을 향하게 되고 뜨겁게 되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시는 것처럼 제가 그분의 믿음을 위해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딱 처음에 손 얹는 순간 됐다. 기다려야 된다. 아우 이건 뭐냐 독이냐 그런 느낌. 그냥 그 뭐랄까 어떤 이 들어가지 않는 느낌. 기도가 전혀 안 들어가는 느낌. 이미 다 있어요. 그냥 탁. 그러나 제가 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들으신 줄은 알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이들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있기에 제가 좀 더 때로는 한 번 더 때로는 5분 동안 때로는 10분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센 기도가 무엇일까요? 주님과 늘 교제하는 가운데 나오는 기도가 진짜 센 기도예요. 그게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느 날 하나님 이거 좀 안 되겠습니까? 그럼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오래간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요거 좀 안 되겠습니까? 그거 주면 또 갈 거잖아. 그 문제 해결되면 여러분 또 기도 안 하고 홀딱 가잖아요. 그게 좀 늦게 해결돼야 그나마 기도하잖아요. 그나마 일주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셔도 이거 참 난감하시겠다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들으시나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기도 능력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항상 그 교제 가운데 사귐 가운데 순종 가운데 있는 그라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